말씀은 역대하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600 구약성경 67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67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조금 깁니다. 집중해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했으면 합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남의 나라의 역사를 뭐 그리 힘써 알아야 하느냐고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남의 나라의 역사를 아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힘껏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역사 속에서 한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요. 이스라엘 땅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남쪽 유다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맡고 북쪽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솔로몬 왕 때 그 넘치던 은과 금 말이에요. 1년에 세금만 금이 666달란트였어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 약 한 20조, 요즘 시세로 말하면 40조 정도가 되는
그러한 금만 그 정도였다고요. 그렇게 많은 금이 넘쳤던 이스라엘 나라가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완전히 다 뺏깁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금이란 금은 다 뺏겨갑니다. 다 빼앗기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힘써 섬겨서 나라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비야 왕의 아들 아사가 이제 유다 나라를 이어받아서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인 거예요. 이 아사 왕은요,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의 시간 동안 14장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여러 우상을 깨뜨리고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쪽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에요. 이 구스 사람들이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에 아사 왕은요, 자기 나라 군사를 다 모집했는데 군사 숫자가 58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군사가 몇 명이지 지금 현재? 60만 군이라고 말하죠. 60만도 안 됩니다, 요즘은. 어쨌든 군사 58만 명을 이끌고 가서 맞서 싸우게 돼요. 적들은 군사가 수적으로 100만 명이 되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병거가 300대였어요. 병거가 300대였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인 거예요. 말이 이끌면서 싸우는 그런 이 무기였죠. 그런 병거를 300대를 몰고 온 거예요. 이에 아사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4장 11절을 보세요. 아사 왕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들과 맞서 100만 명의 군사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만 명의 구스의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전멸시키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요. 100만 명의 구스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 나라에까지 쳐들어가서 그 구스 나라의 가축과 짐승들까지 다 이끌고 승리하며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군사들과 기쁘게 돌아오고 있는 아사왕 앞에 한 선지자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아사왕과 군사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도 크게 온 백성들에게 외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셔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선지자가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써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예로 들어서 말합니다. 저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섬기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율법도 없이 산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들이 환난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지만 또다시 하나님 없이 살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나라 저 나라에 이리 저이고 저리 치게 만드셔서 저들의 삶이 사는 것이 매우 요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앞서 2절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과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매라고 하는 말에 찾는다는 말은 서로 다른 단어예요. 실은 앞에 2절에 하나님을 관심써 찾으라고 하는 이 찾는다는 말은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요구하고 묵고하며 찾는다는 그런 의미라면 이 4절에 찾는다는 말은 다카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 돌아다닌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다카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은 거예요. 이들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아예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려움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라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러지 말고 힘써 하나님을 찾는 일에 강하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아사는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유다에 있는 것과 빼앗은 것들 중에 가증한 물건 그 우상에 관계된 것들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것들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하나님께 그래도 바른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망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정성껏 많은 제물을 바쳐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12절부터 보셔요. 오늘 15장 12절부터 뭐라고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다라시 하나님을 그렇게 찾기로 언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다라시 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맹세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셔요? 15절을 보셔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기서도 다라시라는 말에 하나님을 그렇게 다라시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만나주셨다는 말은 또한 그 만나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찾는 것을 발견하고 얻은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그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만 앞서고 욕망과 탐욕만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짓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명예와 포상과 자랑과 훈계만 있고요. 돈과 자기 지적인 그런 자격증만 넘치지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을 만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진실한 문지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은 지식이 없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이 점점 망할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5장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 나라시에 다 하나님을 그렇게 나라시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들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에 힘을 주고 그래서 우상이나 가정스러운 것 세상의 것들을 없애고 무너뜨리고 힘써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사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들은 먼저 우상인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든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들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모두 다 깨뜨려버리고 모두 다 뒤로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부터 확실하게 했습니다. 예배에 정성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이고 예배가 무너지거나 그 대제단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는 힘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작정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기로 그들은 언약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보고 배우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말보다 친구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권위자의 말보다 우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마음을 듣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일인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을 위해 마음을 기울이고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다는 건 내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가장 귀중한 것조차도 희생하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보다도 어떤 세상의 이익과 명예보다도 세상의 오락과 쾌락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버리면서라도 목숨을 희생하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셔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왜 이렇게 거룩하게 지극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 작업을 신락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 작업은요, 이건 바로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요. 많은 연단과 유혹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내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일이 앞으로 더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면서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락 같은 믿음이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점점 줄이 되고 점점 동아줄이 되고 점점 금줄, 황금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고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발에 무언가 걸리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그 부모의 신락 같은 믿음의 줄이에요. 이때 발에 걸릴 수 있게 신앙의 부모는요,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끊어지지 않고 확실하게 있어줘야 돼요. 그 신락 같은 믿음마저 없이
거미줄 같은 믿음 하나 갖고 있으니까 자녀들의 발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신앙가정의 부모들이 이 신락 같은 믿음의 줄조차도 없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세상의 캄캄한 길을 가는데 거미줄 같은 세상의 것에 의지하다가 칠흑 같은 어둠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자녀는요, 자살하려고 물에 빠져 내려가다가 부모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생각나서 바로 발에다가 힘을 줘 물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간주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남편은 사업에 실패해서 술에 취해 시골길을 헤매며 여기서 죽을까 저기서 죽을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귀에 자기 아내의 간절한 소리가 들리고 눈앞에 십자가가 반짝반짝 보여서 찾아갔더니 어떤 시골 숲속에 있는 기도원이었던 거예요. 그 기도원에 찾아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감정도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요, 아니면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라도 나부터 확실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힘써야 됩니다. 아멘.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을 힘써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짓 못할 짓 하고 양심도 의도 뜻도 없이 마구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면서 가끔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때 찾는 게 뭐예요? 박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거이기 때문이요, 잠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신락 같은 믿음의 줄은 아예 없고 거미줄 같은 믿음만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방향을 틀고 마음을 쓰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움직이면 그것은 신락 같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발에 걸리게 되는 믿음의 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역사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알고 그 진심도 알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부름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도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내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가 분명하게 보이고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좋은 그 실에서 점점 줄로 변하고 점점 동아줄이 되더니 점점 황금 같은 줄로 변해서 누구든 걸리게 하고 누구든 살게 하고 누구든 붙들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하시는 오늘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다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라시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래요.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신락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신락 같은 믿음의 행동에 돌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기로 해서 정리하고 버린 것뿐인데 주위 사람들한테 그저 알량한 실없는 조롱 조금 들은 것뿐인데 그냥 조금 나만 즐기고 나만 만족을 얻었던 거 포기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뭔지 받아보시면 놀랄 거예요. 제가 고3 때 저희들 이제 도서관, 저희가 다니던 그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이 서울대에 입학한 학교 입학생들이 많이 나온 전통 있는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학급에 7명씩만 도서관에서 앉아서 한 학급당 7명만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게 됐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일날도 나와서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니네 선배들 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 들어갔다고. 얼마나 엉뚱진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도서관을 가려고 딱 나서는데 제가 별로 신앙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때까지는 교회만 다녔지 별로 신앙 없었어요. 마음에 딱 하나 올라오는 게
아니 뭐 이래서 서울대를 가는 것, 아니 이래서 떨어지다, 이거 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섰을 때 그래도 주일이라도 지켰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툭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오후에 학교는 이미 늦었고 집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했습니다. 제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한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정말 생각지 않은 선물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런 상급은 상급도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 주시는 상급은 두고 상급들을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무엇보다도 신락 같은 믿음의 줄이 생기고, 그것이 감사와 인내와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굵은 동아줄이 되어서 여러 사람을 살리게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그래서 힘을 쓰고 목숨을 다해 힘써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진심과 진리를 알게 돼서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업장에나 인간관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줄을 잡고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신락 같은 믿음이 섰으면 이제는 우리는 어디를 가든, 우리는 어떤 사업장, 어떤 직장,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셔요. 분명히 그렇게 하셔요. 아사왕이요, 별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가면 이 아사왕 하나님 앞에 혼나서 나중에 정말 어렵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이거 하나 그냥 하나님 한 분 찾는 거 잠깐 씹은 거예요. 정말 신락 같은 믿음 하나 잡은 것뿐인데 그의 제위 45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양쪽 유다 땅에 평안을 허락하셨어요. 어떤 전쟁도 없이 그 외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단단한 나라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줄에 걸리기를 간절히 바라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락 같은 믿음의 줄에 걸려서 그들도 결국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정말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게 우리 힘써 부모된 우리 성도가, 우리가 물려줄 게 뭐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을 힘써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아름다운 상급을 주실 수 있게, 상급을 주신다 말씀하시니까, 약속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니까. 이 귀한 은혜, 그리고 너의 모든 정례를 평안하게 해주신다고는 이 귀한 약속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여러분 마음에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번 힘써 찾기로,